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속에서 은혜가 얻게 하여 주시고 희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감격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말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목소리가 충족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옆주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강지를 취하여 나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을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여 우리에게 분역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강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내일이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 1절과 2절은 모세는 이제 본문에서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두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하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3절과 9절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그 감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은 소수민족이었던 자기를 크고 강하면서도 번성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 사실에 대한 성축함이 있는 것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6절에서 8절은 애굽의 앞에 고통을 당했을 때 그 과거의 비전
비참한 생활을 대심하면서 크신 능력으로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셔 계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의 말씀은 토지와 모든 소산을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본문은 백성들과 하여금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케 하면서 또 천지 만물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갖도록 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본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첫째, 행위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신앙 고백이 행위 이전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참다운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인 것이 되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가증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참다운 신앙 고백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행함이 일치되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행함이 따라야만 그게 참된 믿음이다, 참된 신앙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22절에 보면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있고 믿음이 무엇과 함께 있어요? 행함과 함께 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야고보서는 그렇게까지 말해요. 믿음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행함과 믿음은 항상 어떻게 해요? 같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제물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먼저 사용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즉 각자에게 주어진 제물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데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대신 먼저 하나님과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고 그 다음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선하게 사용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물과 그렇게 소용물들을 허락하신 목적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것이니 그 말씀을 따라서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그러한 지혜를 하여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서 13절 목소리 같이 공독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은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나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었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바울은 9절에서 13절까지 율법으로 얻는 의가 믿음으로 의를 얻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얻는 의가 아닌, 율법으로 얻는 의가 아닌 믿음으로 얻는, 믿음으로 의를 얻는 그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을 얻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 그럼 이러한 구원의 방법은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게 없어요. 자, 8절의 말씀을 볼까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그랬죠.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마음에 있다고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8절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죠. 신명기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과 그리고 교훈들을 멀리 있어서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입으로 말하며 마음에 간직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바울 사도의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의 말씀은 가까이 하며 받아들여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마에 그 말씀이 써서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달고 된 게 가방처럼 조그마한 가방처럼 구슬고 그리고 옷깃에도 새겼어요. 하나님의 말씀. 문지방에도 새겼어요. 기둥에도 그 말씀을 와서 써서 붙였어요. 우리는 복 받는다고 어떻게 써요? 대문짝에다가 입춘 대일 써서 그래서 복 받는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사람들은 그렇게 가까이 있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는다 이 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구원을 얻는 방법. 항상 입으로 말하고 마음에 간직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에요.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받아들여야만 구원을 얻는다 되어 있습니다. 구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누구로 시인해요? 주로 시인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주로. 나의 하나님 이렇게 시인하면 다시 말하면 외적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필요 요소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필요 요소이다. 그것은 어디서 따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만으로 예수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됐어요. 이것은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적 믿음이 구원의 필수 조건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이 구속의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므로 우리가 그것을 다시 기대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구속 사건을 이루어진 일이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다른 것을 행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몸을 깨치고 내가 피를 흘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다 이루어 놓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다 펼쳐 놓아 주셨어. 이렇게 이루어진 일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거기 보니까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죠. 신앙 고백의 결과는 바로 구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시인은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가르침은 사도 바울도 본질에서 염두에 두었을 것이 틀림이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보면 22절과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마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다 내게서 떠나라.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귀신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했어요. 마귀도 사탄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 앞에 저들이 물러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음의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신뢰하지 믿음이 없는 그저 행위만으로 그런 일을 나타난다고 해서 저희가 구원함을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행함 그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보니까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같이 나오고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는데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참 중요한 거예요. 믿음과 우리가 시인한다는 것, 예? 이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것이 의와 구원에 이르게 하는다 그 말이에요. 의와 구원도 같이 이렇게 병행적으로 나란히 나누고 있죠. 한 가지 사실 그것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사실. 다른 의미가 없이 자격이 없이 한 가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의의 결과는 구원이고 구원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의롭다 함을 얻는 자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마음은 바울에게 있어서 지성과 불리기는 감정의 자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인격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중심지. 바울은 우리 인격, 바울이 말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인격의 중심지다. 우리의 마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바로 인격적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말씀이에요. 따라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 그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동전을 보면 앞뒤가 어때요? 똑같아요? 들리죠? 네. 그림이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래도 하나예요. 그렇죠? 하나예요. 그러므로 먼저는 이 구절과 이 순서가 바뀌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양면적 면을 말함에 있어서 어떤 우선순위도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바꿔서 나와도 앞뒤가 바뀌어서 나와도 상관이 없다. 다만 논리적으로 순서적으로 입으로 시인하니
입으로 신앙이 앞서서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어디로 나와요?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입으로 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한창 문장을 보이고 있었어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 서로 다른 신형 사람들. 한쪽 사람이 가서 물었어요. 지금 우리의 주적이 누굽니까? 우리의 주적이 누굽니까?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군에 있을 때 우리의 주적은 북한군이다. 그랬어요. 북한군이다. 우리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적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나 북한군이 아니다. 공산당이 아니다. 그건 누가 주적입니까? 우리의 주적은 우파다. 그런 거예요. 나는 우파인데 당신이 나의 주적이 아닌데. 한쪽에서는 성조기를 찍고 난리가 났어요. 왜냐? 미군이 와서 우리를 지배하냐? 미군이 언제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했는가요? 우리는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미움의 대상이 주적이 나는 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게 나의 주적은 아닌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말로 내 마음 속에 그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입으로 드러낸다 이거다. 입으로 드러낸다. 그래서 이미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그 마음 속에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는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르되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니까 그 다음 그 쭉 보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여기 누구든지라고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니 우리 모든 세계 모든 인종이 상관이 없다 이거야.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영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영접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기에 믿음의 보편성을 갖다가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 저가 믿는 믿음이 틀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도 백인들만 모여있는 교회, 흑인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백인이냐 흑인이냐 그 누구나 차별이 없어야 해요.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이죠. 11절에서는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이 구원의 역사는 세계 만민에게 구원받을 그런 놀라운 은혜로 퍼져나갔다 이 말이에요. 세계 만민에게로 이 구원이 확장되게 됩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이만큼만 그렇게 이 좁은 한계가 지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게 좁지 않아요. 온 우주를 품어도 넉넉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능력이 주어지신 분이라는 것. 그러기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데 있어서도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차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구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구절의 말씀에 뭐라고 하는가? 만일 네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합니다. 이 12절의 말씀, 이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니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주시고 구원하신다. 그런 말씀. 부여하시도다. 다 차별이 없이 구원하신다. 그 말씀.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약성경 요에서 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음일 것이요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음이로다. 이 말씀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종이나 모든 사람 구별이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차별이 없다 이거.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차별이 없어. 학식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상관이 없다 이 말. 너는 많이 배웠으니까 이쪽 저쪽 이게 아니라 이 말. 사람은 그래요.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 듣던 말인데 사람이 언변이 좋으면 대우를 받고 얼굴이 잘났으면 대우를 받는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들은 차별을 많이 받았어요.
경찰서 앞을 지나가도 쭈삣쭈삣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에 장로님이 큰아들 하나가 있는데 군대 가기 시작하고 안 갔어요. 맨날 찾아오면 어디로 가서 도망가 있다가 나타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경찰서에 갈 일이 좀 있어가지고 싹 가니까 그 경찰서 앞에 누가 있어요? 거기 경비에서는 그런 분위기 저기 경찰 있잖아요. 앞에는 그 앞에 서는 경비를 쓰는 그 경찰이 있어요. 경례를 붙이면서 인사를 탁 하더라고요. 그 안에 경찰서 안에 들어가니까 무슨 일에 오셨습니까? 왜냐하면 호대도 이렇게 크고 얼굴이 참 잘생겼거든요. 이 사람은 얼굴 보고서 미리 이렇게 그 대우를 하는 거예요. 구분을 하는 거예요. 언변이 좋으면은 말을 잘하면은 또 대우를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과 얼굴 이 상관이 없어요. 오직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행함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함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한다는 것은 이것은 내 마음의 믿음과 행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네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에게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하시리니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나와서 공생애를 소개하기 전에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온 세계 요한의 선포가 있었죠. 하나님의 어린 하나님이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선포를 했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그에게 임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하나님 선포하셨다. 그리고 보면은 이 본서에서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아담까지 쭉 이어져 나오고 있어요. 이제 예수께서 이 공생에 대한 그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 앞에 마지막 시험이 있어요. 공생애를 위한 마지막 준비단계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다 같이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이 시험 받는 그런 그 사실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와 누가는 이 시험 받는 그런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와 누가는 그 순서가 좀 바뀌어서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바뀐 거냐면 둘째와 셋째 시험이 바뀌어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40일간을 금식하시고 죽이신지라 굶주리셨죠. 마귀가 와서 사탄이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야 배고프지? 네가 하나님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저기 있는 돌덩이들을 갖다서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떡이 되게 하라. 그런 시험을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누신 분이에요. 오병이어 역사. 우리도 5겹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이상이 먹고 남음이 있는 12광정 이상이 남아버리는데 그런 역사를 이루신 그 예수님이 통덩이 떡이 되나 못하시겠어요? 그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무슨 말씀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의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국 죽이지 아니하고요 나를 믿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당신은 인류에게 내어 주시려고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하시기까지 하신 예수님. 그러한 분, 그 굶주림을 못 참아서 그것을 떡을 만들어서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양식이요. 둘째 시험이 뭐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둘째 시험이 뭐예요?
예수님을 어디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세계 만국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보여주었다 이 말이에요. 권세와 영광을 다 주겠다.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마귀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얻기를 절하면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게 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영적, 정적 시험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마귀에게 절한다고 하는 것은 안녕하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적인 순종을 원하는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고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른 것 섬겨서는 안 된다. 북한에 올라가면 북한에는 주체사상 10요강이 있대요. 10가지. 그래서 김일성은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김일성을 이렇게 섬겨야 한다. 그래서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 아래 그러한 주체사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주체사상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이북에서 이남으로 내려온 황장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결국 그분이 이북에서 내려오니까 이제 그 킬러에게, 사드 킬러에게 피습을 당해서 돌아가셨는데, 그 양반이 그 주체상 10요강이라는 것을 내가 만들었다고, 그걸 만들어줬다고. 그래서 김일성이 신이었어요. 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그걸 약혼 처리해서 관에다가 가지고, 그리고 어떤 그 죽은 자들 갖다가 모셔둔다고 하는 그런 것들 다 놓고 거기를 경배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는 믿는 자가 별로 없어요. 숨어서 지하교회라고 있어요. 중국에도 마찬가지지만 지하교회가 있어요. 지하교회. 왜? 그들이 핍박하고 그들의 믿음을 억압하기 때문에 생명을 내어 걸고 믿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 걸고 믿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 여기 세 번째 시험이 있어요. 어디로 데려갔어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이 말. 그 성전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뛰어내려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그 천사들을 보내서 그래서 내가 죽지 않게 할 것이다.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뭘로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했어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전혀 다른 것으로 시험 당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 시험하기도 해요. 사단은 그런 존재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고 하는 증명하라는 거예요. 증명. 얼마나 좋은 그런 이유를 내는 거 하는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는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한 거예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엉뚱깽뚱한 얘기를 들으면서 시험 당하면은 이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으로 시험하는 것 그런가? 이런가? 이거 혼돈이 온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뭐라고 했는 거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들어가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 사단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이나 계시를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17장 이제 7절의 말씀 그리고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용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에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냥 가다가 광야 길을 가다가 목이 마를 거예요. 물을 자기는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 그게 무슨 일 하나요? 원망하기잖아요. 왜 우리를 저 애굽에서 끌어내갖고 여기서 목말라서 죽게 만드냐? 우리 양떼들, 우리 어린 것들 저것도 다 터냐?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물을 내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큰 바위가 있었는데 바위를 향하여 하나님한테 물을 내라. 이게 지팡이를 들어서 바위를 가르쳐서 그래서 물을 내라. 모세가 얼마나 화딱지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모세 성질이 참 좋은 성질이라고 들었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로 그 바위를 가리키려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내게 때려버렸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거듭 내게 쳐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물이 콱콱콱 솟아났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 주시는데 왜 시험하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끌고 와갖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원망을 얼마나 했으면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저들을 물어 죽게 만들어요. 이런 마귀의 시험을 종합해서 볼 때 마귀의 시험은 인간의 이 원초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부를 총망라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힘겨울 때 마귀와의 대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있으며 구하기를 힘쓰며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받는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그 모든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셨다는 거예요.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그 모범을 보여주셨다 이 말씀. 그렇기 때문에 영적 사역에 있어서 마귀와의 싸움은 필연적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하는 기도하는 생활을 할 때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성경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하는 지식을 가져야 하는 우리를 향하여 도전해 오는데 엉뚱한 것을 가지고 말씀하고 어리둥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려지 않아요. 꼭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롭해요. 이런 점을 가장 많이 있는데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들. 여호와 증인들은 어디까지 하냐면 성경 몇 페이지 몇째 줄까지 쫙 그래가면서 얘기해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깨우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게 이 마귀들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두고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보면은 이 사단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는 그런 것을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대적하여 이기게 되는 거예요. 정신 이상자들도 여러 명인데 사단에 들린 자들도 있다. 그런 자들은 말씀으로 이기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깊은 그러한 이해를 가졌을 때 우리를 유혹하려고 오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은 전 인격적인 부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시험이 아닙니다. 마귀는 세상을 자기 지배 아래에 두기 위해서 모든 인간, 특히 이 성도들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의 전 영역을 우리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모든 부분들을 유혹의 기회로 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유혹거리로 삼는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항상
깨야 합니다. 그러게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 시간을 깨어라. 너희 되는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러기에 우리를 향하여 깨어있으라. 근신하는 말씀을